네, 오늘은 다시 성경의 열매 시리즈로 돌아와서 8번째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열매는 온유라고 하는 성경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유라고 하는 그 옆에 부제목으로 성도가 가져야 할 성품의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부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다른 성경의 열매 시리즈와는 다르게 말씀 본문을 세 구절이나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마디로 이야기하기에는 이 온유의 열매는 이런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의 이런 나타나는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 라고 생각되는 말씀들을 뽑아서 세 군데 말씀으로 좀 추렸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성품의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늘은 화면을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로 파우테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진정한 겸손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겸손한 복종,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복종과 어떤 배움의 마음,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온유, 이 성경 원어 헬라어로는 파우테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성경이 원래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 또 라틴어로, 영어로 이렇게 각각의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좀 영어에는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온유라고 하는, 젠틀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하다, 나약하다, 적극적이지 않고 활력이 없고 그냥 사람이 온순하다, 미믹하다, 이런 단어들의 어떤 뉘앙스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의 이 뜻은 뭐냐 하면 힘이 있는데 내가 조절을 한다, 이런 어원이 있다고 합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럴 수 있는데도 겸손하다, 내가 화를 낼 수 있는데도 마일드하고 아주 젠틀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영어나 한국말이나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내가 힘이 있는데 이 의미는 많이 약해지고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의미는 더욱더 강해졌다, 이렇게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 온유라고 하는 이 성경의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겸손한 기질이다, 또는 사랑이다, 또는 인내다, 또는 겸손이다, 또는 화평이다, 또는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피할 줄 아는 믿음의 능력이다, 이러한 뜻으로 아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팔복에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 어떻게 받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온유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착하고 아주 순하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아주 마음이 젠틀한 사람. 그런데 성경은 보시면 그러한 뜻도 있지만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할 수 있는 마음, 싸울 수 있지만 지혜롭게 싸움을 피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참아주는 거, 내가 인내하는 거, 내가 복종하는 거,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를 위하여서 눈 감고 지나가는 거, 이러한 모든 것이 성경적인 이 언어 온유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세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1절을 통하여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온유의 특성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란색 표시된 부분을 유의하셔서 다시 한번 찬찬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온유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되겠죠. 근데 먼저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이 말씀의 전체적인 구절을 여러분과 짧게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성경 봉독할 때에 이 말씀 준비한 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 제가 서둘러서 나가니까 제가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저도 모르게 성경 봉독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어버리다, 이 뜻은 제가 이미 여러분께 힌트를 드린 것처럼 벗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 계속 찌들고 물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에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것들, 죄짓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더러운 옷들을 매일 벗어버리는, 갈아입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하고 짬뽕을 한번 해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세인루이스의 짬뽕 제가 몇 번 우리 집사님들이 몇 번 말씀하셔서 트라이를 했는데 못 먹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가끔 이제 이렇게 라면하고 섞어갖고 비스무리하게 양배추랑 볶아갖고 해먹거든요. 근데 둘이 먹기에는 맛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20인분을 끓이기에는 제가 자신이 없어서 언제 먹었으면 좋겠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짬뽕을 드시러 가셨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마침 오늘 저 뒤에 유진이가 하얀색 옷을 아주 예쁘게 입었네요. 저 하얀색 옷을 입고 여러분 짬뽕을 먹으러 갔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하고 남자친구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하얀색 옷을 입고 짬뽕을 먹으러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었는데, 먹을 때는 좋았는데 나올 때 거울을 보니까 조심스럽게 먹었는데 요 단추 옆에 빨간색 짬뽕 국물이 하나씩 꼭 튀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조심스럽게 먹어도 희한하게 요 옷깃에 튀든지 아니면 요 소매 끝에 튀든지 하여튼 한 군데 튀어가지고 짬뽕 먹고 나서 내내 신경 쓰였던 기억들이 여러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짜장면 먹으러 가서도 그래요.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묻히겠다고 데이트할 때 보면 피해야 할 음식 1등이 짜장면 짬뽕이죠. 남자친구 앞에서 이거 커먹게 묻고 옷에 다 묻으면 데이트하는데 얼마나 상대방에게 그 예의 없어 보이죠? 짜장면이랑 짬뽕 먹을 때도 여러분 뭐 짜장면 짬뽕이 아니라 뭐 빨간 고추기름이 떠있는 얼큰한 무슨 뭐 육개장이 됐든지 뭐든지 조심하고 먹어도 이상하게 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 저녁에 가서 벗어서 슈퍼타이로 하이타이로 그걸 깨끗하게 여러분 세척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 악을 내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이 벗어졌으니까 이제 그런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짜장면 먹고 짬뽕 먹어서 튀면은 그거 벗어서 또 씻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악들, 그런 것들이 짬뽕 국물처럼 튀었든지 거기 국물에 손이 이렇게 볼겋게 다 묻었든지 간에 어쨌든 그런 옷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갈아입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잘못된 언행들과 습관들과 죄악들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러운 옷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갈아입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옷 갈아입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이스터 때 한 번 와서 1년치 신앙생활을 몰아서 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갈아입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할 게 없는데 억지로 회개할 제목들을 생각나서 눈물도 나지 않는데 곡하는 사람들처럼 그러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옷도 그렇게 금방, 제가 와이셔츠도 주일날 한 번 입지만 매주 빱니다. 목이 벌써 시커매지고 땀을 흘려서 손이 시커매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놓으셨어도 세상이 너무나도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된다. 에이, 더러운 옷 얼른 세탁기에 집어넣고 새 옷 입으면 되지, 왜 그 더러운 옷 입고 그러고 뒹굴고 있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벗어버리고 갈아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틈에도 우리 하얀 옷들을 이렇게 더럽히고 오염물을 묻히기 때문에 날마다 갈아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하냐? 그 다음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갈아입고 뭘 입어야 되냐 하냐 하면 능히, 두 번째 줄 여기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삶 속에 죄악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런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다 벗어버리고 깨끗이 빨려있는 새 옷을 입는데, 그 옷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할 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옷만 깨끗하게 입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더러운 악,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더러운 것들을 벗고 그런 것들을 막아주실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졌을 때 말씀이 어떻게 자라게 되는가?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3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가지 이 밭의 비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떨어졌는데 돌밭에서 떨어지고, 또 말씀이 떨어졌는데 또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또 말씀이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질 때에만 열매를 맺게 되지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권위와 지침으로 겸손히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증 한 가지 할까요? 제가 박만기 안수 집사님 찬양인도 하실 때보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도 안수 집사님 이런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도 제가 드리지 않고 그냥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수 집사님 좋은 컨디션을 주셔서 우리가 성도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박수를 신나게 칠 때 안수 집사님 힘겹지 않게 잘 따라오게 하시고 은혜롭게 찬양인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매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하실 줄 알고 하나님이 오늘 찬양의 마지막 곡에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에, 여러분 찬양,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입술로 다 찬양하셨죠?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따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 되어서 주를 닮게 하소서. 여러분 입술로 이미 고백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라고 야고보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말씀을 받는 마음같이 늘 좋은 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3장 20절 21절로 다시 한번 가서 돌아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다시는 들어라 말씀을 인하여 불안함과 기뻐이 있는 그들에게 온 넘어진 자. 여러분 이런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기자는 어떻게 썼냐 하면 누가복음 8장 13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씨앗이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들을 때는 그래야지 그러다가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서 열매가 없는 이유는 여기 누가복음 기자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진단합니다.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금방 넘어지기 때문이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능하신 분이 아니시라 바위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찬양하신 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잠깐 내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기는 믿는데 그 뒤로 지나가면 더 이상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온유함은 젠틀하고 착한 마음으로 받으라. 이거 말고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신의 솔루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확신, 믿음의 겸손, 이것이 온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좋은 분들이신지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카톡방으로 지난주에 여러분 감사주일 찬양하신 거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뒤에서 핸드폰으로 줌을 당겨서 찍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들고 찍었는데 나중에는 손이 덜덜덜덜 하니까 왔다 갔다 제가 잘못 찍어서 참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올렸는데 다른 교인들은 못 봐요. 그 주소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만 보실 수 있으니까 얼굴 팔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찬양 그거 편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그 감사를 또 받으시고 기뻐하셨을까, 제 마음속에 참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온유함도 좋지만 여러분 내년에는 또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욕심 있는 온유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심정적으로 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클래스룸에 딱 가면 맨 앞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원 때도 그렇고 신학교 가서도 그렇고 한 번도 맨 앞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주로 3분의 2 뒤로 갑니다. 팔짱을 끼고 저 양반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저는 주로 그런 사람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건 2000년 전에 기록된 누구의 편지고 그건 그 편지를 받아보는 이 야고보서의 대상인 사람들의 이야기지 내 얘기는 아니다. 아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뿌리 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서 그렇게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돌밭에 뿌리 와서 잠깐 들었다가 그렇게 빼앗기는 사람도 있고, 애초에 나는 안 들려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우리가 더러운 것은 늘 벗고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내 상황과 형편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메이크 센스 되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내가 아멘 하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온유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두 번째 본문으로 가시니까 또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오해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완전하며 권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약한 것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제가 여러분께 풀어서 설명드리면,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이 뜻은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다툼과 분쟁을 피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에게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다툼과 분쟁을 피하라. 여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온유의 뜻하고 좀 많이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랑도 그러지 말고 관용하고 서로 용인하고 받아들여주고 온유하라. 이렇게 디도서 3장 2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야고보서 말씀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의 옷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촉구했다고 하면, 디도서는 같은 말씀을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분쟁과 다툼과 악한 말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느 부분에서 도대체 다툼이 생기고 회방이 생기는가, 분쟁이 생기고 당파가 생기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데에서 주로 다툼이 생기냐 하냐면, 첫 번째로 저하고 여러분하고 서로 대화하는 사람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마음이 안 맞을 때에 분쟁과 다툼이 생기고 악한 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기록하는 이 각각의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지금 매일 묵상하고 계시는데, 매일 묵상해 보시면 그 교회는 종도 있고 권세자도 있고, 그 교회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아주 바바리안 무식한 사람들도 있고 자유로운 사람들도 있고, 흑인도 있고 흑인이 아닌 사람도 있고, 오만 족속들이 개척교회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 이거 하나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나 나나 자유자나 해방자나 핍박자나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고, 오직 그리스도의 도 주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펙티브하고 그것만이 밸리드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악한 말과 다툼과 분쟁이 넘쳐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온유함으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온유한 척, 착한 척, 좋은 척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조금 더 뒤에 보면 우리가 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열매 맺어야 하는가, 그런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이루도다. 원문에 대단히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믿게 하려 하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 앞에 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우리가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분쟁하고 싸우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서로 받아들여지고 온유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굳세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귀에 피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는 여기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이는 여기부터요. 시작!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주의하고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일에 집중하고 그 선한 일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한 말이나 싸움이나 감정 다툼이나 회방이나 분당되는 것에 대하여서 주의하고 온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격을 안 줘서 못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울 수 있어요. 확 때로는 들어엎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못하면 바본 거예요. 여러분, 그럴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게 내가 정신적으로 지금 감정적으로 정상이구나.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화내시는 게 다 사람으로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하고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선한 일들을 조심하여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들을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보면 열매 맺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일만 하면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각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사명들을 다 맡겨주셨어요. 어떤 교회는 해외 선교 잘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사람들을 잘 먹이는 교회, 어떤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 어떤 교회는 커서 돈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학교도 세우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의 사명들을 다 맡기셨는데 그런데 어떤 교회는 희한하게는 조금하고 돈 없는 것 같은데 주의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정도면 그런 일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맨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조심하고 힘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확 엎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있고 아직 나이도 그만큼 있고 말이야. 그렇지만 내가 참아야 되겠다라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꼭 기도하지 않고 옷 안 갈아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꼭 뒤에 대고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김 집사님 향한 말씀인데 김 집사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꼭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뒤에 가서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내가 요약을 안 해서 내 귓가에 안 들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주의 일을 여러분 가운데, 제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조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온유의 열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이것은 여기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좋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면 우리 성도들 간에 분쟁과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불필요한 논쟁이 없고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손잡고 여기 2인 삼각경기처럼 발목을 하나씩 다 묶고 영차 하나 둘 해도 한 사람이 넘어짐이 없이 꼬린 지점까지 빨리 효율적으로 달려갈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예수 안 믿는 밖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아름답다 이렇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서로 온유하고 유익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서 2인 3각으로 한쪽 발목을 묶고 영착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넘어지고 뒤굴려지고 다치고 엉망진창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저러한 일들이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증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임프레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디도서 3장 8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겸손한 온유. 그리고 두 번째는
다툼을 피하는 능력으로서의 온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능력으로서의 온유,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맨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진리하는지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하시사 진리를 알게 하시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 딱 이렇게 인상을, 임프레션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합니다. 하나님, 목사인데도 아직도 이렇게 인성이 거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부서질 부분들이 많은 고슴도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할 때가, 이 말씀을 읽으면 제 마음속에 어떤 임프레션이 제일 강하냐 하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이 단어가 크게 보여요. 참 못됐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어떻게 사람이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도는요, 어디에 있냐 하면 거역하는 자를 바로 잡도록 가르치는 데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는데도 그래요. 징계라고 하는 말이 우리 영어로 보면 디서플린 이렇게 돼 있죠. 훈육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로는 왜 하필이면 징계 저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징계라고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디서플린에서 훈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주고 올바로 키우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징계, 그러니까 혼내는 거, 여기에 아주 말의 뜻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거역하는 사람들을 되돌리기 위하여서,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어드바이스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본을 보이기도 하고 혼내는 모습도 있겠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열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냐면 온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 잘못했다고 막 화가 여기가, 아니 그 사람 일을 그렇게 하면,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가르쳐야 되니까요. 모르는 사람을 아는 방향으로 가르치려면 화부터 내면 안 되죠. 내가 먼저 본이 돼서,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구나, 저 집사님 보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냅다 내고 화를 내고 상을 버럭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보여주고 못 알아들으면 한 번 얘기한 거 2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한 거 4번 얘기하고, 4번 얘기한 거 8번 얘기하고, 16번 얘기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막 화가 있지만 또 참고 인내하고 다시 말로 가르치고 다시 말로 가르치고, 그러다 안 되면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나, 맴매할 거야,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아니라 가르치기 위하여서, 바로 잡기 위하여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주기 위하여서 오래 참고 또 참고 부드러운 말로 하고 겸손함으로 하고 젠틀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내 경험과 내 지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르침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온유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요, 거역하는 자를 가르칠 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거역하는 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 오포넌트, 나랑 대척점에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친한 사람이 실수했을 때뿐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뒤지게 안 듣는 내 반대쪽에 있는 사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것에 대하여서 회방 놓는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본이 되고 가르칠 때에는 온유한 마음으로, 젠틀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래 참는 마음으로 가르치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서로 에너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서
적이고 이 뭐 거역하는 자, 반대, 오퍼넌트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온유함의 열매를 맺지 못할 장애물들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족이잖아요. 자녀를 대할 때 안 믿는 사람이지만 남편이잖아요. 친척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심지어 거역하는 자들에게까지 온유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유함의 열매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젠틀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지 못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의 온유. 그리고 두 번째, 다툼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말하고 다툼을 조장하고 분쟁을 조장하고 당파를 조장하는 그 다툼을 피하는 능력으로서 우리가 참고 인내해주는 온유함.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 나와 반대된 의견,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역하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의 보온이 되고 가르쳐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주의 말씀의 방향으로 바로잡기 위하여서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것을 바로잡을 줄 아는 온유함. 이 세 가지의 온유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온유함의 종합 선물 세트를 여러분 다 열매 맺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까 본 말씀처럼 온유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고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인플루언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인하여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